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을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으로 함께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다음 달에 있는 사순절 그리고 4월에 시작되는 이 부활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새벽기도 본문을 통하여 또 우리 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 누가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누가복음을 설계하는 이 본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먼저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본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의 서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왜 이것을 기술하였는지, 누가 누구에게 기술되어졌는지 이 책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하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게 되고 또 이들을 통해 이 가브리엘이 현현함으로써 이들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계시와 그 증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함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의 서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논문이나 책을 읽어보면 항상 그 서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서문을 건너뛰기 십상인데요, 이 서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서문은 작품에 대한 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책의 탄생 배경이라든지 책의 내용 또한 목적이 간략하게 적힌 후에 또한 이 글을 쓰는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선 이 누가복음의 저자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자를 통하여서 그 책이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과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녹아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과 생각의 방식, 겪어온 삶의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저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것은 그 글이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왜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지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분명 누가복음에서는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 누가복음에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다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재적인 증거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전해오던 증언으로 인하여서 이 전통적으로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네, 의사. 자, 우리 의사가 되려면 우리는 보통 고등학교에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문과와 이과를 선택하는데 이 중에서 의사가 되려면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될까요? 네, 이과입니다. 자,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과생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주변에 보면 이과생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이과생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한 어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이과라는 것은 이과생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논리적이고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과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 또한 그러한 면모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폭넓은 조사하면서 여러 일들을 살펴봄으로써 사실을 기반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 또한 사실적인 시대의 인물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또한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도 이 누가복음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의 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누가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 중에 이방인은 몇 명이 있을까요? 2명. 네, 정확하게는 1명입니다. 이 누가가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눈으로, 이방인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또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바울의 친구이자 또한 여행의 동행자, 주치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1절에서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 바로 이 누가는 이 바울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역사적인 문헌을 접할 수 있었고 또한 초대교회의 탄생과 또한 성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공간 복음과 달리 이방인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볼 수 있었고 또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유대인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수혜자임을 강조하기도 하며 그 속에 많은 이방인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쓴 독자는 누구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합니다. 이방인 누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적었나요?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각하라는 것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 혹은 로마의 귀족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면서 데오빌로가 누가의 든든한 재정적인 후원자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최근에 회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누가는 갓 회심한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더욱 알고 확고한 믿음이 생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꼭 이 데오빌로만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은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는 각각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수준을 보면 매우 격조가 높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보면 문체가 갑자기 확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코인의 헬라어 혹은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절부터는 앞절과 달리 매우 쉬운 언어로 구어체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썼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주로 이방 배경을 지닌 좀 더 넓은 범위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누가는 이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일까? 단순히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기록할 나열한 책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쓴 목적은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누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전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타난 세례 요한, 이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언약을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내고자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여기서도 보면 누가의 독특한 특징이 발견됩니다. 이 시대적 방향, 이때의 왕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유대왕 헤롯 때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현재 어떤 시대 상황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유대왕 헤롯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으로서 헤롯 대제를 말하는데 주전 40년부터 주전 4년까지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린 통치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를 설계할 때 앞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열이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반열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어찌 보면 그룹, 모둠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열의 기원은 역대상 24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론의 후손 24명의 이름을 따서 그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개의 조의 제사장 모둠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 때 이것이 와해됐다가 그 이후에 다시 재조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1년에 2차례씩 일주일간 이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의 책무를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예배를 집행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준비의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 반열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예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며 청소하는 사람들, 여러 직무의 사람들 역할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이 교회가 이끌어가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있고요, 우리 주방팀도 있고요, 성가대도 있고요, 찬양팀도 있고요.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1년에 2번씩 일주일간 성전 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것, 어떤 사람은 예배를 봉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계속 정해지다 보면 불만이 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정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 반열은 제비를 뽑는다고 합니다. 유대 문서를 보면 이 제비를 총 4번 뽑는다고 합니다. 성전문을 열기 전에 2번을 뽑고요, 성전문을 열고 난 뒤에 2번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직무를 정해주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제비를 통해서 각 역할이 정해지고 있고, 또한 사가랴 또한 그 직무에 따라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가랴는 이 제사장으로서 결혼 또한 제사장 가문인 엘리사벳과 결혼했다고 나옵니다. 좀 더 깊이 볼 것은 사가랴의 그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신다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 엘리사벳은 그 뜻이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맹세를 반드시 지키고 계신다. 이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그 부모님들의 믿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그 시기는 어떠한 시기일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중간기라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진 중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문이 얼마나 경건하게 그의 삶을 살아왔는지 엿볼 수 있으며, 또 이 두 가문이 결혼함으로써 이들의 삶이 얼마나 더 경건했던 삶을 살았는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이 성경의 문구를 보면 매우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볼 때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들의 현실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점이 무엇일까? 바로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나이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나이가 많더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60세 이상의 나이라고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람과 사라가 잉태하지 못한 그 고통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이 자녀가 없음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오랜 시간 동안 60년 정도의 시간들을 자신들의 그 아브람과 사라 같은 조상들이 가졌던 그 고통들을 자신의 백발이 서릴 때 동안 고통을 가지며 자녀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현실의 문제이자 또한 고통이자 기도의 짐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당시의 사회적 이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여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내가 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슬픔이 60평생 동안 얼마나 크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기를 낳지 못하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저주, 하나님의 저주, 또한 종교적인 의무로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시선과 따가운 눈초리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의 삶의 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들의 삶이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이 짊어져야 될 이 자녀였음에 대한 수치와 비난의 짐, 그리고 오랜 세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짐은 그들은 언제나 가지고 있었고 그 짐이 무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에게는 한 가지 짐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경건한 사가랴였지만 단 한 번도 이 분향이라는 이 직책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은 이 24개의 반열로 나뉘어져 있고 1년에 2번 그리고 일주일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한 일이 다양해서 제비를 뽑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제비를 뽑는데 그들이 가장 원하는 워너비가 무엇일까요? 가장 선망하는 직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을 한 뒤에 제사장이 이 기도를 한 후에 성전 뜰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행하는 것, 그 직무가 이 제사장들에게 가장 큰 원업이었고 가장 해보고 싶은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는 되게 독특한 것은 일평생에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직무는 제비를 뽑아서 단 한 사람이 뽑기 때문에 평생에 이것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 연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평생 이것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가랴의 나이가 어느 정도라고 추측한다고요? 60입니다. 노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았고 누구에게나 영적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인데 이 직무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가랴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사가랴의 경건한 모습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어떤 흠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가랴 자체에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나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직무 한 번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해봤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여전히 만년 안수 집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이전교회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그 장로의 직분, 이러한 직분을 나에게 주실 것 같은데 주시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해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가랴의 그 모습이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우리의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평생 집사의 직분, 권사라는 그 직분을 닿지 못한 그 고통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사라가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삶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가랴가 왜 분향하지 못했는가? 나는 왜 이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지? 이것을 기다리면서 또한 여전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하루 그의 삶을 다했을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사가랴는 이 분향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며 그 소망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황혼에 소망의 꽃잎이 닫혀질 때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드디어 사가랴가 이 분향에 당첨된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향의 성무 드디어 당첨되었습니다.
이때 사가랴는 얼마나 놀랍고 기뻤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동안 선망 있고 소망했던, 그 꿈에 그리던 그 직무가 마치 인생의 버저비터처럼, 인생의 그 땅굴처럼 드디어 그 직무가 내게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맞이한 이 사가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직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때 밖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사가랴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사가랴는 꿈에 그리던 하나님께 분향하며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금향단 위에 향을 피우고 기도드릴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는 깜짝 놀라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더욱이 그의 일평생에 이러한 일을 겪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가랴는 더욱더 놀라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멘붕이 온 이 사가랴를 향해 천사는 안심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사가랴에게 닫혀가는 그 남은 소망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매일매일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 어찌 보면 나이가 들어서 정말 사그러져가는 그 소망의 꽃잎이 닫혀질 때 이 천사를 통해 그 소망의 기도가 떠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마치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같이 자녀의 소식과 함께 그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요한. 이 요한의 뜻은 주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니 이 사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천사는 14절에 보면 그 기쁨을 단순히 그 가정만의 기쁨이 아니라 만인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나타내며 왜 만민의 기쁨에 대해야 되는지 천사는 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의 평가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로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놀라운 사명들을 가진 이 사무엘은 그의 삶이 특별하게 구별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천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삶, 즉 이 사무엘과 삼손과 같은 나신인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은 오래전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을 택하게 했던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오심, 즉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무너진 관계, 하나님과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불순종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리로 돌이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장엄한 이 천사의 말이 이 노제사장을 압도하게 됩니다. 또한 너무나 강렬한 상황이고 메시지라 이 사가랴는 매우 어리둥절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단 한 가지 남아있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선명하게 기억했던 것, 바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의심에 찬 반응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당연히 이 이야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육신적인 한계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는 아브라함과 또 다른 구별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표징, 이 징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향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계시의 확실성을 담보하기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 이 천사는 자신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이름 가브리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 보입니다. 특히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전에 다니엘서에도 나타났는데 이 천사는 정말적인 환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 존재이기도 합니다. 즉, 이 사가랴에게 나타남으로써 이 종말의 도래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등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브리엘은 자신의 존재의 확실성을 드러낸 후에 사가랴에게 그가 원하는 징표, 표징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가랴가 받은 표징은 바로 언어장애, 즉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지 못함에서 오는 징벌적인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징벌적인 표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약속이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가랴에게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사가랴가 남은 이 일들은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사가랴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눈앞에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맡은 직분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향을 피우고 난 뒤에 이후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바탕으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나아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가랴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현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그 길까지 이 사가랴는 얼마나 많은 고뇌와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까요? 백성들 앞에 축복의 말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는 뜰로 나와서 백성들 앞에 섰고 무엇인가를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손짓, 발짓, 몸짓으로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2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성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말을 못하니 몸짓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잘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 사가랴가 환상을 보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백성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 징부가 마무리되어지고 23절에 보면 아비야 바늘의 징부가 끝나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후에 엘리사벳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벳은 잉태의 기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왜 엘리사벳이 이 5달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왜 숨어 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경건한 사람이기에 어쩌면 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난 이 표징, 은총으로 인해서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린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아멘. 엘리사벳은 지난날의 부끄러움과 수치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엘리사벳이 아무리 경건하고 할지라도 또한 제사장 가문으로 번듯한 집안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자녀의 수, 아들의 숫자에 따라 그의 인격의 가치를 평가했던 시대였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죄를 지었다라고 추정되었기에 오랜 기간 동안 수치와 비참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그 불가능한 육신의 한계 속에서 아이를 품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심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처량한 자신을 돌아보아 수치를 제거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 인식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모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발견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모습이 각자 가운데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하시고자 한다며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전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한한 존재로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게라가 자신의 육신의 한계성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언제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한계성을 가진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합니다. 사가랴가 60년 동안 그의 기도의 짐이었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성소에 하나님께 분향하는 그 기도의 날을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60이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수년의 세월 동안 경건의 생활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경건하자 흠이 없는 삶을 생활했지만 여전히 삶의 그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 가운데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한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1년에 2번 그 제비를 뽑을 때 그 속에 직무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매번 기다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며 묵묵히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머리에 백발이 서릴 때까지도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 하루하루를 견디며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불가능하고 여기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잉태의 선물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준비하는 특별한 사명을 준비하심으로 만민의 기쁨으로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요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 펼쳐질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